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사람과 각기 다른 대화를 나누신 것을 묶어 놓은 겁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57절을 보면 길 가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과 세 사람의 대화가 길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왜 하필 길 위에서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딜 향해 가고 계신 걸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앞에 본문의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이 과정에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어떤 닫힌 형태의 집단주의적 모습을 보이죠. 그들은 자신들과 외부인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였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심한 적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을 거부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생각까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마음의 깊은 바탕에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한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지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펼쳤죠. 예수님은 그들 앞에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이 여행의 목적이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행은 누가복음 1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여행의 극초반에 해당하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주 초반이긴 하지만 여행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둘째 아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물통을 놓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식수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물통을 다 챙겨와야 되는 거죠. 물통을 안 챙겨오면 하루 종일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가 다행히 주차장에 막 도착한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갈 만한 여유가 충분하게 있는 거죠. 개인적인 여정은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얼마든지 되돌아갈 수 있고 무언가를 더 챙겨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여행은 그렇지가 않죠. 단체로 어딜 간다, 기차표를 예매했다면 제 시간에 플랫폼에 서 있어야 합니다. 뭔가를 놓고 왔다면 또 시간 여유가 없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물건을 놓고 기차를 탈 것인가 아니면 나만 따로 물건을 챙겨서 다른 기차를 타고 갈 것인가.
기차라면 그런 선택에 여유가 있지만 만약 지금 떠나는 이 여행이 일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단 한 번만 있는 공연을 위한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결혼식을 위한 여정이라면 되돌아갈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때는 선택이 그냥 가느냐 마느냐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행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일회적인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개인의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스케줄에 맞춰야만 합니다. 모든 참여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신 시간표를 따라서 예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뭔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57절에 등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너무 훌륭한 고백 같죠?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강한 충성심을 보이는 굉장히 듣기 좋은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뭔가가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다짐을 했다면 그 다짐에 걸맞는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같이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어디로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이 여행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정 목적지가 있는 여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24시간 그와 함께하며 모든 것을 흡수하듯이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스승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스승은 그렇게 자신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의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는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떠올리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에는 제자들을 위한 그 어떤 혜택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그들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힘겨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우와 새, 보잘것없는 그것들도 쉴 곳이 있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뿐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이 머리 대고 쉴 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네가 따르는 길의 끝에는 네가 기대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는 십자가의 도는 천국을 향해 있죠. 천국은 우리말로 하면 하늘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돌려서 하는 이스라엘의 표현이었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입에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신 아도나이, 곧 주님이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불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너무 거룩해서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말로 대신 표현을 했던 거죠.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돌려서 표현한 것이 하늘나라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따르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나라죠. 여러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려면요,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그 나라의 기본적인 법, 문화, 생활 방식, 음식,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국민답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삶이란 우리의 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일종의 전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 과정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길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꿈꾸는 파라다이스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루는 분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까?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좋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변화가 아닌 자신의 나라를 꿈꾸는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미래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미래가 달랐던 거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나의 안위를 위한 무엇이 있다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시는 분이지 나의 나라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예수님이 무엇이든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물어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다 그대로 응답을 하셨습니까? 교회에선 그렇게도 가르치죠. 무응답이 응답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예수님이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많은 것들은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둘 중 하나가 잘못된 거죠. 성경 말씀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기도를 했던 내가 잘못됐거나. 이 말씀은 조건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앞뒤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제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답게 나와야지 그것은 응답의 대상이 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쏟아내는 그 간절한 기도들은요, 그냥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소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도 부모의 장례를 잘 치르는 건 자식들에게 의무죠. 하지만 이 시대는 더했습니다. 이 시대의 장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의 그 엄청난 요구들도요, 아버지의 장래만큼은 예외로 해줄 만큼 아버지의 장래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아마도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은 막 예수님을 따라 이 여행을 시작했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는 당일에만 이루어져요. 해가 지면은 끝입니다. 그날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뭔가 급박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너무 놀랄 만한 소식이고 슬픔이 있죠. 근데 거기에 장자로서의 의무에 대한 분주함이 있는 겁니다. 교통편도 좋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걸어가야지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만 치르고 내가 반드시 바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기꺼이 뒤따를 마음이 있었지만 딱 하루 아버지의 장례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마치 예수님을 위한 교회의 모든 봉사는 좋은 거고 그걸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일들은 안 좋은 것이다, 죽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들은 분명히 움직이죠. 생각을 합니다. 슬퍼하는 감정을 가지고 이 장례를 치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장례의 대상인 자와 다름이 없는, 차이가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인간은 죄의 자리에서 태어나 삽니다. 우리는 태어났다, 생명을 가졌다, 살아간다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심판의 자리, 곧 죽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죠. 누군가는 바로 죽기도 하고 한참을 살다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죽음이라는 형벌의 안에서 그냥 생명을 잠깐 살아가는 것뿐이죠. 누구도 이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죽음의 고리에서 벗어나 영생을 품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비로소 자유를 경험합니다. 평안을 경험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인생의 생명이 회복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바로 그 생명을 위한 길입니다. 그 사명이 지금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죽음의 문제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생명을 위한 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스도인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요즘 시끌시끌한 정치에 대한 것들도, 돈에 대한 것들도, 유행에 대한 것들도, 오감의 쾌락에 대한 것들도 사람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자극을 불러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유행, 더 많은 자극이 있어야 사람이 만족하게 되는 거죠. 전과 같은 것은 더 이상 내게 즐거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일회적인 것들이죠. 길어봐야 몇백 년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눈은 지금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라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관심이 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 죽음의 고리 속에서도 영생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대상이 하나님인 것이죠. 소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영생의 가치를 갖는 것은 세상에 한 가지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이 영생을 향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것은 열왕기서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요, 이 소를 끌고 쟁기질을 하고 있던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져서 덮어요. 이건 뭐냐면 내 후계자로 너를 삼겠다라는 표시예요. 엘리야가 누구인지 다 알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근데 이때 엘리사가 자신이 돌아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엘리야가 융통성 있게 하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가서 인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그 사람이 소를 잡고 이것을 제사를 드리고 온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뭐 얼마든지 부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인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마치 엘리사의 행동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그러니까 앞에 소가 끌고 뒤에서 쟁기를 잡고 가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뭐냐? 내가 여태까지 간 밭이 제대로 갈리고 있는지 쳐다보기 위함입니다. 쟁기질을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해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대요. 쭉 잘 갈고 있어도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게 틀어진대요. 그러면 여태까지 갈아온 게 헛수고가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미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 뒤를 돌아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자는 이 여행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앞을 보고 이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빠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다른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날은 설교 말씀이 굉장히 난도질 당하는 시대예요. 설교를 하려고 해도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설교가 제한되는 되게 황당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에 대한 것은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는, 잘못하면 그 주에 바로 소송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사실 이전부터 다른 형태로 설교는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에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 들어간다든가, 특정인을 찬양하거나 깎아내린다든가, 교회의 특정한 일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은 그런 잡다한 것들이 섞일 틈이 없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면서 잡다한 세상 것들이 막 섞여 나갈 수 있습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얼마나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마구 섞여 있습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인사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죠.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는 고려사항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 살아간다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 그걸 보면 안 돼요.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관점과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지만 그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는 세상적인 또 나의 것들을 위한 어떤 고려사항이 조금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나의 안위를 향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지, 죽어있는 세상을 향할지 아니면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이 요청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언제나 나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부르심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 사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을 주장하며 엇나가고 있진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상식, 나의 고집, 나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나와 내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길의 끝에 나를 위한 내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